오늘 우리가 봉사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누가 봉사자일까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봉사자 하면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죠.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직임도 나누어 맡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교사로 이렇게 찬양대로, 또 누구는 사랑방을 섬기는 일꾼으로, 또 재직회의 여러 부서들, 사역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있을 건 또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맡겨주신 일일까? 맞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일, 그 직분들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원하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봉사자의 자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 거기에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고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교회 안에서 집사고 권사면요, 바깥에서는요, 바깥에서도 집사와 권사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들과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온 지 한 3, 4년쯤 되는 분이 그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요. 성도들이 수백 명 모이는 교회라서 작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그 중요한 어떤 일을 맡은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소 파격적이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책임을 자기가 맡은 것이 과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일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함께 일할 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겠지 생각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 낯선 장면이죠. 엄청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예약됐지만 오지 않는 이 사람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것을 텃세라고 하는가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원래도 자기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일 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2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처음에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제 이 창조된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네 거 아닌 거 있잖아. 저 나무의 열매는 네 거 아니잖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때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겉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일터가 다 다르잖아요. 집이 일터이기도 하고요. 또
다 각자 지금 다 다르죠. 학교가 일터이시기도 하고 또 직장에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겉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의 떡을 뗐어요. 자, 이 겉모습은 뭡니까? 이 겉모습이 어디예요? 이게 아뜰리에선가 사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거기, 예, 맞아요. 아뜰리에 맞아요, 상호가? 예. 그 집에 가면 이 비슷한 빵이 똑같이 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뭡니까? 겉모습은 그냥 빵이에요. 그렇게 생긴 그만한 크기에 그 맛이 나는 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빵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이 빵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속성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 일이고 저 일이고 다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로 바뀌어지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일과 같은, 목회하는 일과 같은 그런 성직, 거룩한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장까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조금 어조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이사야는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최소한 150년 더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그리고 나중에 귀환할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 포함된 40장 이후의 말씀은 이사야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사야 아닌 또 다른 익명의 이사야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공통적인 견해를 학자들이 갖고 있어요. 자, 이 오늘 말씀 4절부터 읽었는데 4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대대로 무너져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세울 것이다. 자,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이 성이 폐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폐허로 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는 일은 교만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죄로 폐허가 된 것을 말씀으로 다시 짓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자리 많네,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요 근래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격해가지고요, 표적 암살했잖아요. 기술이 대단한 거죠, 진짜. 이란이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어요. 뿐만 아니라 이란 자기 경내에 최고의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비행물체가 나타난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5초였다고 그러더라고요. 5초. 그러니까 이 5초를 놓치면 이게 미사일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이 5초를 놓치면 이 미사일이 어디 가서 지금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5초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물체를 맞췄죠. 미사일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민간 비행기. 176명이 공중에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해요. 중동은요? 여기 이란, 이라크 이런 데 말고도 중동의 시리아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내전이 있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이번 주 새벽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작년 5월에 인천 남동공단의 한 도금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3주째 되는 23살의 청년이 맹독성 가스에 중독돼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시아나수소에 중독됐는데 이 시아나수소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수용소에서 썼던 독가스예요. 이 시안화, 이것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산소다, 청산가리 이런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이 시아나수소, 이 독가스를 만드는데 이것을 혼합하는 일을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하고 고무 장화 신고 이게 다 했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있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누구 하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바가지로 푸듯이 그렇게 이 독성 물질을 다루면서 작업한 지 30분 만에 이 물체에 노출된 지 가스에 노출된 지 5분 만에 중독이 돼가지고 23살 청년이 첫 직장에서 출근한 지 3주째 죽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이 자그마치 800명이 넘어요. 세상의 죄가 깊숙이 침투해서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스토닝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봤어요. 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더 스토닝, 스톤이 돌이죠. 스토닝이니까 돌을 던지는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이란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제작했어요. 취재 중에 차가 고장나서 우연히 들르게 된 이 이란의 한 시골 마을, 거기에서 한 여인이 이 사람이 기자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몰래. 이게 이슬람 율법으로 따지면 이 여자 이거 큰일 날 죄예요. 예.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뭔가를 얘기하기 위하여 이 기자를 찾은 겁니다. 며칠 전에 자기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는 부탁을 받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알렸어요. 사실은 이 기자에게 부탁한 여인의 조카, 이 조카에게 해당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이 마을 한복판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냐? 욕망에 눈먼 남편이 세장가를 가기 위해서 이 아내하고 지금 이혼해야 세장가를 그래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불륜의 누명을 씌웁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재판관을 협박합니다. 이슬람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은 그래서 동네 한복판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인간들의 그 가슴 속 깊은 추악한 욕망과 탐욕, 거짓과 술수, 시기와 차별이 담겨져 있어요. 조작된 증거와 거짓 진술에 바탕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서 이 아무 죄도 없는 여인이 투석형을 선고받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돌을 던져 죽이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정말로 실감나더라고요.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동네 한복판에 구덩이를 파. 어느 정도 파냐면 그 사람이 반절쯤 들어가요. 허리까지 정도. 여인이 들어갑니다. 허리까지 들어가요. 흙을 덮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누가 먼저 던지냐면요, 이 여인의 아버지가 먼저 던져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을 불륜으로 몰아서 이 모든 일을 꾸민
욕망에 사로잡힌 남편이 던집니다.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누가 던졌냐면 그녀의 아들들이 던졌어요. 땅에 몸이 반쯤 묻힌 여인, 꼼짝할 수 없는 표적이 되어서 완전히 정말로 그 장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곳곳이 죄로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받은 것, 여러 책임들을 맡은, 일을 나눠 맡은 것, 그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돼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데를 하나님의 의로 다시 세우고 증오와 탐욕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벽돌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거짓말로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다지고 차별로 금간 벽을 공평으로, 하나님의 공평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가 무너졌어요? 어디가 금갔습니까? 겉으로 보니까 다 멀쩡한데요. 아니잖아요. 속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인간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깨지고 사랑의 터전이 금이 갔잖아요.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일, 그 생명의 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막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그리고는 어디로 오셨냐면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에 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매번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그때 이 규칙을 따라 가지고 성경을 읽을 그런 순번이 된 거죠. 성경을 내오는데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를 내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신 곳이 어딜까요? 거기 펴서서 읽은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 수백 년 전 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응답되고 실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드디어 선포되었다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해요? 산에서 설교하실 때 산상보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있으면 가난하다고 하겠어요? 그 말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사랑이 없으니 가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아름다운 소식,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들의 허기진 배가, 영적으로 고픈 굶주린 그 배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전파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로 눈멀고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래서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눌리고 갇히고 아프고 병들고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기쁨을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61장 1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죠. 예. 그 기름 부음이라는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실제는 뭐가 임재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일은요 다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그걸 얘기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하신, 성령으로 꽉 찬, 속이 꽉 찬 남자, 예? 성령으로 꽉 찬 빈틈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성령으로 이기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렇죠? 많이 행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저거 수상해. 귀신을 내어 쫓다니 귀신의 왕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귀신을 뭘로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하셨어요. 죄인들을 얼싸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맡기시잖아요. 내가 하던 것 당신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어서 해야지 하면서 승천하실 때 그래서 뭘 부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일하러 먼저 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 가서 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에 휘둘리지 않고 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욕망 덩어리로 사는 그 육체의 삶을 떠나서 먼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당부하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당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이 올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둘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 번 더, 또 한쪽은 한 번 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덜 하자. 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었죠, 지금. 기도를 한 번 더 합시다. 예? 기도 한 번 더 해요.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예?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걸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에 오시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각자의 삶의 패턴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게 하고 가셔가지고 출근하시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셔야 돼요. 자기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구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서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뭘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성경 읽읍시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말씀도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말씀 읽어야죠. 올해는 한 번 더 성경 읽읍시다. 그냥 성경 읽기표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수목금 성경 강독이 있는데 깊이 있는 해설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을 하려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려면 바르게 해야 하는 거고요. 잘 바르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뭘 더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자, 오늘 설교는 열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맞춰져요. 봉사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봉사하자. 아멘.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자. 제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자. 우리가 한 번 더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칭찬하자. 한 번 더 감사하자. 한 번 더 찬양하자. 한 번 더 사랑하자. 한 번 더 용서하자. 한 번 더 섬기자. 한 번 더 참자. 한 번 더 들어보자. 예? 올해는 무엇보다도요,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인가요? 7번 있습니다. 기도회 예배 합해서 주일날 한 번, 화, 수, 목, 금, 토 새벽 기도회, 거기에 수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금요 홀리나잇이 있어서 8번이 되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꼴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까지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나의 예배의 시간, 아까 기도의 골방처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하는 삶. 예배 시간에는 못 맞춰도요, 오고 가면서 들려서 교회 십자가라도 한번 보고 가세요. 예? 더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한 번 더. 거기서 그 한 번 더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 번 덜 할 것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뭘 더? 자, 우리 청년이라서 자, 뭘 한 번 덜 할 거예요? 시기를 한 번 더. 전혀 시기하지 않게 생겼는데, 한 번 더 덜 시기하겠다. 덜 부러워하겠다. 한 번 덜 불평하겠다. 한 번 덜 걱정하겠다. 한 번 덜 욕심 부려야 되겠다. 한 번 덜 비난하겠다. 한 번 덜 말하겠다. 아까 듣는 것은요, 한 번 더 하겠다 그랬고, 말하는 거는요, 한 번 덜 하겠다. 일회용품도요, 한 번 덜 쓰겠다. 한 번 덜 화내겠다. 짜증내겠다. 어떻습니까? 돌아가셔서요, 한 번 더 할 것과 한 번 덜 할 것이 무엇인지 집에서 한번 우리 식구들하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사랑방 모임 첫 번째 모임에서 이걸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예, 가서 유튜브 다 들어보시고 제가 확인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한 번 덜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믿고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일에 불러주시고 믿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까? 교회 밖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야,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복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